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가리켜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신령한 젖을 먹고 자랍니다.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교회에서 성장합니다. 교회에서 안식을 누리고 교회에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머니가 없이는 태어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없이는 태어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기관 중에 가장 고귀하고 오래된 두 기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국가는 세워졌다가 멸망하기도 하고 역사의 모든 것에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과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가정과 교회는 이 땅에 항상 존재해 왔고 세상 끝날까지도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정을 이루고 살으라고 해서 가정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 창조와 함께 가정을 세우시고 인간을 가정에서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역사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역사 속에 그대로 존재해 온 것입니다. 교회 역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멸망한다 해도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영원히 존재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죄와 병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은혜와 축복의 창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선교의 전초기지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인생 최고의 복으로 알고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순천 북부교회 창립 4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46년 전 이곳 순천 땅에 북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980년 2월 10일에 매곡동 건물 2층에서 이현행 원로 목사님과 몇 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의 교회로 장대하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이루기까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온몸으로 봉사한 교우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교인들을 위해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교인들을 돌보신 원로 목사님과 전임 목회자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신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의 섬김으로 인해 오늘의 북부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자타가 인정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소문이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행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섬김이 있는 교회요, 희생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오늘의 북부교회가 되었는데
앞으로 창립 50주년을 바라보면서 더 장대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선포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줄곧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건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이 퍼져가듯이 이 세상에서 계속 퍼져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첫째도 하나님 나라요, 둘째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는 교회의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를 본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힘써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의 삭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사랑의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누가 전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오늘 또 친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졌습니다.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구원을 베푸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지만 불신자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은 주님이 하시지만 전도는 내가 해야 한다. 전도는 내가 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올해는 꼭 한 명 이상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라고만 하면 아멘을 잘 안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올해 앞으로 한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목표를 많이 세우지 말고 딱 한 명만 정하십시오. 그래서 한 명만 우리 주님 앞에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높이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빛나는 면류관을 받아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에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지난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신 나라는 크게 세 나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입니다. 주 4세기부터 로마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아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로마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로마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로마는 무려 1000년 동안이나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열심히 선교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로마의 뒤를 이어서 선교에 전력을 다했던 나라가 영국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된 토마스 선교사도 영국에서 보낸 선교사입니다. 중국 선교의 문도 영국이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영국이 세계 선교의 중임을 맡아 500년 넘게 선교의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영국의 위상을 높여주셨습니다. 정치도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문화도 발달하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영국을 존경하고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하는 일에 시들해진 영국이 요즘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선교를 딱 끊으면서 정치적으로도 위상이 말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유럽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왕성할 때 복을 주시고 나라도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선교에 힘쓴 나라가 미국이죠. 영국에서 건너간 청교도들이 복음을 들고 미국으로 들어가자 미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의 바통을 이어받아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알렌이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들이 다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이 한국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었는데 지금도 약 5만 명의 미국 선교사들은 세계의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의 전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미국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모든 면에서 세계 제일의 나라가 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의 전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선교할 때 교회도 크게 부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일에 더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순천을 성시화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하겠고 해외에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는 언제나 1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몰라도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노회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많은 선교를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 학교와 고아원과 교회를 지어주고 펌프 시설을 해주면서 선교하는 일을 더 확장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네팔이나 캄보디아나 대만이나 튀르키예나 파키스탄이나 북한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 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바쳤던 일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의 전력을 다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항상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아주 멀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비정상입니다. 언젠가 대한항공에서 밝힌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사용하는 담요를 1년 동안에 20만 장이나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고 돈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담요를 가방에 집어넣거나 몸속에 두르고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뭐 하려고 그걸 훔쳐가느냐고 물어보면 화투 칠 때 써먹으려고 가져간답니다.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입니까? 겉으로는 멀쩡해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 수준이 형편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온갖 정욕과 미움과 시기와 욕심이 용광로처럼 펄펄 끓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도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같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인도하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선교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즐거워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큰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교회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아름다운 건물이 있어도 그곳에 진정한 예배가 없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배보다도 어떤 프로그램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먼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항상 즐거워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원근 각지에서 성전으로 달려 나오는 것은 프로그램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려고 오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이 예배가 우선될 때 교회가 화평한 교회가 되고 신령한 공동체가 되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진정한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서로 불화에 휩싸이게 되고 항상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파벌이 생기게 되고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진정한 예배가 있으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숙해지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가운데서 사명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온전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사명 잘 감당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사랑을 드리는 하나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 받으려면 먼저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제단 쌓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걸어가면서도 행진을 멈출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을 복 자체가 되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요 복 받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복된 주일을 항상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5대 사명은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교제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보다 봉사를 앞세우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오직 예배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찬송도 전심으로 부르고 기도도 간절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언제나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온전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전입해온 한 성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순천 북북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저는 예배가 언제 끝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순천 북북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고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한하게도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회복합니다. 예배가 살면 심령이 부흥하고 예배가 살면 가정이 부흥하고 예배가 살면 직장이 부흥하고 예배가 살면 사회가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렸을 때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교회 성장의 견인차인 줄로 믿고 언제나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고 성도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은 이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예수의 향기로 살고 예수의 편지가 되어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는 선교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죠.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이죠. 세계 선교의 주역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통계를 보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자꾸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1% 이하로 떨어진 요인도 있지만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면 한국교회의 교회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는 염려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말씀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만이 유일한 비결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인생의 지침서인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교육시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귀한 신앙을 물려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고서는 하나같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달라.
어쩌면 저렇게 사랑이 많고 인사도 잘하고 친절하고 구제도 잘하고 얼굴도 환하고 가까이 가면 아름다운 향기가 나. 정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존경스러워. 야, 우리도 교회 나가자.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큰 칭찬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 교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교회는 크게 부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야, 저 북북교회 교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분명해. 나도 순천 북북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예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인들이 저렇게 살아? 교인들이 허구한 날 싸우고 불화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윤리 도덕도 없이 살아가네. 그리고 성전 울타리만 높이 쌓아놓고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야단이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쳤나? 나는 저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인재들을 많이 확보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또 구제 헌금을 해서 약한 교회들을 돕고 기근이 발생한 지역에 헌금을 보냈습니다. 환난당한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항상 봉사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깁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 적극적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을 냅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신 이유는 그만큼 베풀고 나누어주고 봉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경주의 최부자는 12대 300년을 이어온 부자 명문가입니다. 3대 가는 부자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최부자 가문만큼은 예외입니다. 이렇게 최씨 집안이 오랫동안 부자 명문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그 가문의 부에 대한 철학이 있었기 때문인데 6가지 철학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방백리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철학을 따라 최부자 집에서는 해마다 쌀 1000석을 구제미로 풀었습니다. 이 철학이 만석 집안을 300년 동안이나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집안입니까? 사실 이런 부자가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울림센터를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그 어울림센터도 우리만을 위해서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특별히 키즈 카페를 어린이들과 함께 이용해서 함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가 이렇게 어울림센터도 건축하는 거예요. 널리 봉사하기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라고. 오늘 교회 창립 46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여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창대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한국 최고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